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하여 절대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 영적으로 묶여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가시면서 지금 이제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되찾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길을 잃은 양이 전에 지난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던 누구하고 똑같은 내용이냐? 작은 자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어떻게 설명하셨느냐면 길을 잃은 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길을 잃은 양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작은 자, 길 잃은 양은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약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건드려서 상처를 받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모습,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약자 아니면 피해자, 건들면 안 되는, 상처 주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자, 이걸 어디까지 지금 예수님이 끌고 가시냐면 길 잃은 양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길 잃은 양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 결론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죄로 인하여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길 잃은 양이에요. 자, 뭐 때문에 길을 잃었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그 죄인 되어진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작은 자의 모습이고 어린 양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 잃은 양에 대한 내용이 사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정확하게 이 길 잃은 양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당시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세리나 창녀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 바로 길 잃은 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그 다음, 마태복음 그 다음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자, 18장 15절 말씀 앞에 부분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길 잃은 양 하니까 불쌍하다, 가련하다, 도와줘야 된다 라고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작은 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 뭐로 인해 방황하는 인생?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제이며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제가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말씀은 길 잃어버린 양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점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질문을 먼저 할게요. 길 잃은 양이라고 했는데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누굴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로 이 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자주 비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마치 무엇과 같기 때문에? 양과 같기 때문에. 근데 왜 도대체 양이 어떤 짐승이길래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고 설명해 주시는지. 자, 여러분, 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류의 동물 가운데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가장 멍청한 동물이에요. 가장 무지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 왜 그러냐? 여러분, 양은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이 와도 적이 왔는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눈을 감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짐승들은 눈이 좀 어두워도 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이 발달을 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박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더듬이 안에서 뭘 한대요. 이게 무슨 초음파 같은 걸 쏴가지고 반사에서 나오는 그런 음파를 가지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본대요. 물속에 사는 많은 짐승들도 눈이 어둡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신합니다. 근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뭐 눈이 어둡다고는 양에 무슨 더듬이가 있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이 어두운 상태로 장님의 모습으로 그냥 삽니다. 심지어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이 풀을 앞에다 갖다 줘야 그냥 먹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짐승들은요 거의 1kg가 넘는 지역의 물의 냄새를 맡고 그 물을 찾아가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러면 양은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 너무 약해서 다른 짐승들이 올 때 같이 함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뿔이라도 있는데 양은 뿔도 없어요. 그냥 공격해오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당한다라고 했을 때 뭐 방어할 수 있는 뭐 등껍데기가 있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도 없고 심지어 방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뭐라도 잘해야 돼요. 도망이라도 잘 쳐야 되는데 이 양은 다리가 이만해. 그리고 뛰어갈 수가 없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모두 다 이런 본능이 있는데 집을 나가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만큼은 이 귀소 본능이 없어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양은 누가 없으면 못 사는 동물. 그럼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종류의 동물을 왜 만드셨을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여러분 야생 양은 존재하지 않아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이런 동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이 양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정말로 목자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양을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좀 실력도 있고 뭐좀 머리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해서 혼자 살아볼 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목자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무 고생하고만 사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진이 다 빠져서 그래서 기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불쌍하게 되어버린 이유가 뭐래요? 이는 그들이 뭐가 없어요 지금?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럼 목자가 없는 상태로 있는 양은 한도 끝도 없이 불쌍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한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면 살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인생이 불쌍해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려. 여러분 목자가 있어야 양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묵상을 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목자가 계시니까 푸른 풀밭도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혼도 소생케 하심과 더불어서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목자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목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자 1절에 말씀되어진 것처럼 자 내게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분명히 여호와가 목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어. 여러분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아직 내 목자가 안 됐는데 착각을 하고 있든지 여호와가 내 목자가 이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착한 양이 아니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지시고 내가 그분의 착한 양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내 목자인 것이 맞느냐? 내가 그분을 목자로 내가 영접을 했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확인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목자가 아직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내 목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목자로 영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분명히 영접을 했고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 내가 어떤 양이기 때문에, 내가 못된 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다 같이 한번 질문만 읽어볼게요. 시작. 양은 왜 목자를 따라가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양들이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데 왜 목자를 따라가지 않을까?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야 행복한데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혹여나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부분들을 오늘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 자,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자, 목자가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네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푸른 풀밭이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예요. 자, 세 번째가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자, 네 번째가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우리가 양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풀이 필요한 줄도 알고요.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지도 아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셔서 그걸 제공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목자는 우리 양이 이 모든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제공해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푸른 풀밭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양되어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풀밭, 이 풀만 먹으면 되는 줄로만 알고 거기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들을 많이 듣는 가운데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다,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게 필요한 것을 아세요. 근데 그분은 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풀을 먹다가 자, 이제는 어디로 가자. 이제 물도 먹어야 되니까 다 따라와라.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양되어진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욕심을 부리고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목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양들은 목자 인도함을 받고 다 따라가는데 혼자만 이 풀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만 버려지고 자기 혼자만 길을 잇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목자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의 것, 물질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이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이 목자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고 혼자 동떨어져서 이것만 매달리는 인생, 그래서 길을 잃는 양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아마 15절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아시는 말씀인데, 자, 14절서부터 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왜 시험을 받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미혹되어지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욕심이 있어서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근거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을 근거로 미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유혹되어질 만한 것도 많고 이렇게 시험 들 만한 일도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아직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파리가 막 꼬여 있어요. 여러분, 파리를 쫓는 방법은 여러분 에프킬라를 뿌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파리가 왜 모여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파리가 왜 모여들었을까요? 여러분, 쓰레기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몰려드는 파리를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치워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왜 파리가 오는지 파리만 쫓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그 파리는 잠깐 갔다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냄새나는 이 쓰레기를 계속 담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미혹도 많고 유혹도 많고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느냐? 여러분,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 처리되어지지 못한, 버려지지 못한 쓰레기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쓰레기가 뭐란 얘기예요 지금? 욕심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을 제거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과 유혹과 시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를 보면,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 욕심이 결국은 미혹되도록 만들고 시험 들도록 만들고 결국은 어디까지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심지어 그 죄로 인하여 어디까지 끌고 가요? 죽음까지, 사망까지, 멸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발 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쓰레기를 버려야 한답니다. 한참 듣다가 뭔 쓰레기 이러면 안 돼요. 쓰레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욕심을 버려야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끝나요. 끝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쓰레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빼앗가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를 떠나면 더 좋은 풀이 있으리라는 착각. 여러분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양이 목자와 함께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 양이 슬금슬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유에 대한 열망이 막 생겨요. 그래서 목자를 떠나면 더 좋은 풀이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행복함이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빠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실 부족한 게 없이 다 누렸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물려받고, 자, 돈이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걸 싼 값에 다 팔아버리고 돈으로 다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보니 잠깐은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좀 괜찮은 것 같지만 금방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금방. 자, 이런 모습,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게 사실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가봤자 뭐 한다 그랬어요? 나가봤자 고생하는 거예요. 나가봤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나가본 분들이 돌아오고 나서 여기가 편한 거구나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꼭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나가서 고생하기 전에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 이 안에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자, 나는 포도나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또 우리 인생은 또 하나님이 또 누구예요? 자, 이제 포도나무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그 가지는 무슨 일이 닥쳐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라 죽게 되는 일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지를 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죽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양되어진 우리가 목자를 떠나서는 고생할 뿐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신 가운데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 번째 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이 목자를 인도하려는 시도.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자, 누가 누구를 인도해 가세요? 자, 2절에 보니까 그가라는 것은 목자예요. 목자가 우리 양되어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를 더 잘 알고요.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목자가 더 잘 아세요. 양처럼 냄새도 잘 못 맡고 눈도 어두운 양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자꾸 누가 누구를 인도하려고 시도하느냐? 양이 목자를 인도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여기가 푸른 풀밭인 것 같습니다 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양되어진 자기가 정해버려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도 자기가 정해놔요. 그리고 목자 보고는 인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를 여기까지 내가 정해놓은 요 장소까지 모해만 달라는 거예요. 데려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장소까지 그냥 나를 데려다가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의 기능이야. 그리고 내가 거기를 취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기가 푸른 풀밭이고 여기가 쉴만한 물가라고 계속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가르쳐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가려면 당분간은 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좀 어떤 상황에서는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눈에 보일 때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만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다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 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떤 분 전형적인 나쁜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이라서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과연 이 사업을 내가 하면 내게 복이 될지 내게 행복이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 사업을 하면 네가 망한다, 네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노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텐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얼마나 언신했는데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왜 이걸 안 주냐고 매달리고 조르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다 취한다고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스 하시면서 응답하시면 감사하면 되고요. 노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들어주시구나 라고 여러분 기대하며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 착한 양의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양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내미 하나가 있어요. 아들내미가 이게 4살인데 얘는 맨날 사탕만 달래. 맨날 핫도그만 먹고 싶대. 그럼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래 너는 사탕을 좋아하니까, 너는 핫도그를 좋아하니까 맨날 사탕만 주고 맨날 핫도그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얘가 볼 때 착한 아빠 엄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좋은 아빠 엄마가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착한 목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맞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좋은 목자,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목자를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래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만 다 들어주면 여러분 제가 착한 목사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좋은 목사는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여러분 착한 목사일 수는 있어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어떤 목사이고 싶느냐, 착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목자에게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해야 되냐?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한답니다. 시작. 여러분 그게 바뀌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목자를 끌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었어.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허구 많은 그런 모양들 가운데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어요. 이런 황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송아지예요. 왜 하필 송아지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적당히 곱비 끼어서 내가 끌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된 여러분 그런 양의 모습이다라는 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방황하는 양, 길 잃은 양,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황하는 양은 고생할 뿐만 아니라 곧 죽게 된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아까신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기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곧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런 양, 그런 짐승은 반드시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맹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마귀는 그런 사람을 찾아요. 목자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길 잃은 그 양들을 찾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서 풀 막 뜯어먹고 있는 그 양을 찾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목자를 이끌어 가려고 목자보다 더 먼저 앞장서서 가고 있는 그 양을 찾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삼키려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여나 이 가운데
아직 목자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니 목자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빨리 목자를 찾으시고 여러분 목자에게로 돌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고 고생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를 삼키기 위해서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빨리 목자에게 돌아가야 돼요. 빨리 목자를 찾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예수님 내 목자인데 자꾸 내가 목자를 인도해 가려고 거꾸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시도들을 이제 멈춰야 돼요. 자, 이제 목자와 양하고는 더 이상 싸우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목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준비하신 이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